따라서 합시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예,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우리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지난주 설교예요. 지난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위로, 완전한 위로는 회복이에요. 회복. 따라서 합시다. 회복. 예,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고 동시에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는 말만 번지르한 이런 위로가 넘쳐나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말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를 받은 걸까요? 인사치레일까요? 우리 좀 잠시 마음에 위로. 근데 위로인데 그 위로가,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나 완전한 위로는 어떤 거예요?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뭐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왜 나를 안 돕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도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손에는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분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보니까 오늘 14절과 15절이거든요. 자, 지난주 위로의 말씀 하셨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니란 나라라고 되는데, 아니란 나라 뭐냐면 안락하게 지내면서 거만한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조금 화나는데 왜 니네가 더 열심을 내서 더 화난 것처럼 하고 왜 내 나 백성을 치냐? 이렇잖아요. 화는 내가 더 났는데 이놈들이 더 화를 내면서 내 백성들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 여기 질투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 사랑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화가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걸 표현하신 거예요. 이놈들 봐라. 내가 조금 화가 났는데 니네는 뭐라고 지금 이런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 버렸어. 니는 맞아도 싸. 이러면서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블레셋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놈들 니네들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붙였던 이방 나라들에서 화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면 내 이상은 왜 이대로 두실까? 내가 여전히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한 게 있어요.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백성의 모든 걸 아시고 계셨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아멘.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그분은 보고 계세요. 아멘. 듣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수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요만큼 받아야 될 고난을 더 많이 받은 고난을 준 백성들, 그 이방 나라들 내가 알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조금 기다려, 내가 복수해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수해 주십니다. 그 복수의 방법이 여기를 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를 치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치면 그것을 끝나나요? 우리를 회복시켜 줘야죠, 그죠? 친다는 얘기는 더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막 화가 나셨어. 이놈들 봐라, 내 백성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정말 나의 문제 해결할 사람인데 그분이 내가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거 힘이 돼요? 절망이 돼요? 힘이 돼야 됩니다. 힘이 되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라는데 나는 죽을지라도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16절이에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뭐라 그래? 불쌍히 여겼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이 불쌍은 히브리어 보니까 라함이란 단어예요. 라함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아들을 구하던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라함이란 단어는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쌍한 여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마, 네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 그렇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미 돌아온 상태거든요. 스가랴가 있을 때는 이미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너희가 돌아왔겠느냐?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자꾸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니 생명이 들어가니 붙잡혔던 모든 나라에서 자유함을 입고 그들이 새 나라를 창출했더라. 아멘.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신한 여인이 금방 해산하는데 이 해산이 금방 돼버리고요. 잉태하자마자 해산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임신했는데 바로 애를 낳는다고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빨리 너희를 할 것이다. 여러분 빠른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빠른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너희들을 갖다 놓은 이곳에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내 집이 뭐죠?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 겁니다. 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바벨 땅에 있으면서 어떤 꿈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머물렀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했던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7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마음에 그 소리를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었거든요. 주님 그거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는 게 뭐예요? 먹줄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할 때 도구예요. 수평하고 이 줄을 재는 거예요. 위 아래에서부터 아니면 막 여기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팅팅이면 줄이 쫙 해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뭐 벽돌을 쌓든지 뭐 아니면 다른 걸 까는 이 기능이 요즘은 먹줄 안 쓰고 레이저를 쓰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레이저를 쏘니 이랬을 텐데 어쨌든 먹줄이 쳐진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얘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성취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 공약만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이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시가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다시는 외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번 있어요.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택하리라 하는데 이 다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회복. 돌이키는 거야. 다시. 너 지금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도루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는 도루묵이 아니에요. 네가 영화를 누렸던,
네가 가졌던 그 힘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너 좀 덥게 해라, 춥게 해라 이러는 사람들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은도 그분 것이고 금도 그분 것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관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 믿음의 가운데로 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시 풍성할 것이라.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읍들을 채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들의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 풍부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넓혀지는 확장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부흥이 뭐죠? 확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부흥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뿐만 아니라 너희를 확장할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나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누리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시킬 것을 믿읍시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풍성할 것이라. 채워지고 확장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다시 위로할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 위로를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손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버린 것처럼 됐어요. 그는 뭐라 하죠? 너희는 버린 것이 아니라, 너는 뷸라라, 너는 헵시바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신부요 다시 택함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200년, 한 400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한 300년, 역사는 300년.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스가랴보다 한 300년 전인데, 이사야를 통해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헵시바야, 뷸라야.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목요일 날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필립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불어버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불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잠시 버리세요. 불어버리시는데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불어버리시는데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것을 훔쳐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창 뜯어다가, 그죠?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범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당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혹시 한 몇 천만 원 뜯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없겠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쉬쉬하고 몰래 이게 저 목사가 저 헌금도 안 해서 갖고 나 이럴까봐 여러분 한 몇억 뜯긴 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불어버신 이유가 있어요. 겸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그걸 가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때. 자, 계속 첫째 주부터 말씀 봅시다. 한 번도 내가 돌아갈 회복될 영역들이 기억 안 나는 것은 한 번도 그걸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시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한 위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완전하게 회복해 가심으로 위로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에게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려고 하시죠. 힘의 회복이 없으면 부흥, 번창, 팽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가지 영역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네 가지 영역에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첫째, 재정 영역이에요. 가장 풍성하게 누렸던 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거 보니까 나는 정말 잘 누렸어. 적어도 이때가 있었어. 그게 여러분이 했던 재정은 아닐지라도 부모님 세대에 누렸던 것일지라도 있었다면 그때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풍성하게 누린 기억이 없다면 구해야 돼요. 풍성한 재정을 주십시오. 나는 평생 하나님 보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는 제대로 한번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아니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지금 갈릴 거예요. 두 가지 영역. 하나는 힘을 달라고, 재정을 좀 줘보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누렸던 그 재정의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은 이거 되기 전에 구하지 마세요.
회복도 안 됐는데 어떻게 팽창이 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을 넓힐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회복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 모든 걸 예전 누렸던 것들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마다 달라요. 도불이에요. 한 번도 누림이 없었다면 그걸 달라고 하세요. 돈, 재정, 재물 한 번도 풍성하지 않았다? 예,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구하라, 너에게 아멘. 다시 구하라, 너에게 구하십시오. 재정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그때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복을 구하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환경적 노출, 또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 아파요. 이제 뭐 몸이 힘들어서 면역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이 후각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90%까지가 되고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왜 회복이 안 되냐, 혹시 염증이 남아있냐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후각은 뇌와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후각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이 제가 망가진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닌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고 내 뇌를 망가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하나님, 뇌도 치료하실 수 있으시죠? 막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후각은 100%잖아요 100%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전 기도, 하나님, 다른 것도 막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후각에 문제가 있어요. 90%니까 100%까지 회복해 주자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지키면서 목사님이 10% 회복된다만 보지 마시고, 그럼 기도할까지 마시고,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좀 회복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거냐면 남이 되는 걸 보고 그때 보면 내가, 여러분 이거 믿음에 늦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회복하세요. 먼저 건강하세요. 왜 나는 아파 지금 죽고 있는데 남이 회복된 걸 기다립니까? 바보잖아요, 바보. 남들이 부유한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부유해야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 크게 외쳐라. 따라 크게 외쳐라. 마지막에 할 것이지만 천사들 두 번 얘기, 너는 외쳐라.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크게 외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를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여김을 받았고 돌로 침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크게 외치라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건강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평생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건강한 적이 없어요. 비실비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처음부터는 병약해갖고 계속적으로 힘들고요, 병원은 늘 살았고요, 늘 정기적으로 병원 가고요,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회복, 건강이 망가졌거나 연약해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 건강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원초적인 건강을 구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초적인 건강을 주세요 하지 마세요. 뭐예요? 회복을 주세요. 아멘.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때가 가장 큰 확장된 건강이었을까? 아무리 제가 봐도 20, 30대였던 것 같아요. 20, 30대. 저 막내가 지금 전도사잖아요. 막내가 전도사인데 벌써 이제 뭐 이번 주간에 보니까 밤도 새더라고요. 둘째도 밤도 새는 다 20대야. 또 그리고 현우도 보니까 막 밤도 샐 때도 있고 막 여러 건데 얘가 체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몇 대는 30대가 되고 있대. 그 20대로 살아라 이런 게 있는데 20대 30대는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며칠 밤을 새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밤을 새고 막 그리고 하도 끄떡없이 오늘도 가더라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런 거 보면 20대 30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재밌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필립 클리닉 갔던 목사님은 그런 얘기, 내가 3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나하고 거의 동갑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이 되고 있어요. 2월 18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나만 간다고 지금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그런 그지근성이니까 그거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난 돈 없이 가요.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30대를 간다는데, 그럼 어떤 분은 죽었다. 목사님 30대를 가면 몸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있는데 30대 40대 때는
그죠?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죠? 대부분 회복될 때 그 회복된 힘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의 지식, 지금의 지성으로 20대 3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철없는 시대였어. 힘은 넘쳐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룰지 모르고 그 에너지도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쓰는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서 간다면 어떤 분은 나는 세계를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뢰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세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왕이잖아요. 왕. 저는 정말 막 속상한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왕이라면서요. 왕. 왕의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왕 노릇하게 하신다면서요. 질투가 나야 돼.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질투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귀가 따가우실 것 같아요.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들었냐? 왕.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계속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왕이라면서요. 저놈이 또 왕으로 얘기하겠지? 언제 왕 노릇하게 할 것입니까? 저기 앉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그분은 받는 분은 아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비루해갖고 왕위를 유지하는데 건강이 없어 하는 그 왕 노릇 할까요? 못 할까요? 누가 섭정하죠. 아들이 하든지, 그죠? 아니면 그 더 젊은, 그죠? 후첩으로 두른 그죠? 부인이 하든지, 그건 종의 호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될까? 뭐 목사님은 그냥 표니까 그냥 우리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일어나요. 내가 분명히 확신한데 그런 불행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 가장 인맥이 좋았던 때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직 그 시절이 안 왔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인맥을 더 넓혀주십시오. 사실 인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인맥이 그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진짜 이걸 깨달은 사람 어디 가요? 쪼로로 쫓아가. 누가 있으면 가. 거기 가서 얼굴에다 비추고 내가 어떤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가서 얼굴에다 비추고 와. 한마디 할 수 없으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가서 한마디 거들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넓어지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건 노력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맥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자시고 주인이시지만 되게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면 그분 우리 매니저 역할도 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를 보내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변호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우면 그분이 변호해 주세요.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이세요.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이 보혜사예요. 우리 관계를 넓혀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저도 보니까 관계가 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넓혀주시려나. 물론 이제 기도 사역 때문에 제가 관계를 좁혔어요. 사실은 엄청 좁혔거든요. 참 제 핸드폰 안에는 1,000명 이상의 그 리스트가 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했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다 연락하고 탔던 분들이에요. 뭐 문자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밤을 새면서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다 잘라내고 내가 지금은 그분들을 교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우물을 파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나는 그 인맥을 넓혀줄 걸 저는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졌던 시절이 있잖아요. 등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뭐 오해를 사든 어쨌든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에 보니까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관계의 모든 상황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주신 표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미 2024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주셨거든요. 스가랴서를 편집을 하고 이미 다른 걸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씻겨내고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너의 영향력을 크게 하리라. 아멘. 회복의 영역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이잖아요. 믿음. 제가 믿음을 제일 뒤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로 회복될 게 믿음이라고 여겨져요. 맞아요. 믿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아. 순서를 바꿨다 그래서 그것이 등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지금 가장 간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을 먼저 드는 거예요. 자, 믿음 가장 좋았던 때가 어떤 때였어요? 어떤 때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며 순종하던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에 눈물이 나오던 때,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순종하던 그때. 혹시 요즘은 계속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유불리를 따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힘이 없던 거예요.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력해지면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그 믿음의 행동들은 다른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뜨거웠던 때로. 그래서 마침 필립 목사님 와서 stirring up, 휘저어 주실 것이다, 흥분시킬 것이다, 충만케 하실 것이다. 밑에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하고 싶은 건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윤필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니라고. 본인이 흥분했어. 그런 상태에서 조밀하게 할 사람이, 물론 이제 가끔씩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그 시대 그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가요? 제 말이 맞나요?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재정도 빈약하고, 더 드리고 싶은데 안 하고, 그렇잖아요. 더 헌신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줄 때 있고, 그렇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관계가 끊어져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믿음도 바닥이 나고. 근데 하나님 휘저어 주실 것입니다. 휘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휘저어 주세요. 저 구석에 있는, 저 밑에 있는 하나님 향한 열정들, 하나님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발휘되도록 휘저어 주세요. 다만 뭐 해야 돼요? 힘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그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뜨거웠던 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변화사는 사역을 하고 내려온 예수님이 내려가 보니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거의 귀신들의 상황이니까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막 편찬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려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입이 닫혀진 게 뭔가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언제 찬양할 것인가, 언제 그분을 높여드릴 것인가.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는 회복이고 자녀 세대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죠? 이 믿음이 바탕이 돼서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따라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렇듯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믿음, 이 네 영역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출발하기 바랍니다. 이미 출발했죠. 가장 좋고 멋지고 풍성한 재정, 건강, 관계, 믿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갖게 될 때 부흥과 번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외쳐라. 뭘 외치는 거예요? 자유예요. 묶였던 것을 사는 거예요. 재정이 묶이고 건강이 묶이고 관계가 묶이고 믿음이 묶였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천사야 크게 외쳐라. 자유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외칠 때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영역과 힘을 얻을 영역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적게 외치지 마세요. 크게 외치십시오. 다시 말해, 크게 외치는 이유는 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외쳐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소리 안 나오잖아요. 전도 현장이 그렇잖아요. 저는 믿을 것 같으면 가도 크게 얘기했는데 가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면 가기도 꺼리고 소리도 안 나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크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영혼도 외쳐봅시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이다는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왕권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신다. 그리고 부흥케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크게 외쳐라. 자유를 선포해라. 뭐가 묶여있느냐, 뭐가 지금 갇혀있느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외칩시다. 자유를 외칩시다. 묶인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믿음이 자유케 되도록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심으로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뿐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혹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나는 반드시 힘을 얻는다. 나는 반드시 부흥을 이룬다. 3시 2분 1분 동안, 그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남들이 없을 때는 소리를 내세요. 크게 안 할지라도 외치세요. 아멘.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외치세요. 아멘.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순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순간 이 도시 동천과 아리울교회와 각 가정과 나의 삶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3시 2분이 2분이 아니라 3시 2분이 제 말 듣고 있잖아요. 3시 2분이 관계가 없는 거 나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3시 2분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알람할 필요도 없고 일어날 것 아니니까 나는 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칠 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외칩니다. 믿는 자가 외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외칠 것입니다. 함께 외칠 자가 누구십니까?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아멘.